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기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전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특별히 지난주는 추석 연휴였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친척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송편 맛있게 만들어 먹었나요? 우리가 가족들이랑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가족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8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어렵지 않나요? 흥하는 것은 무엇이고 쇠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원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보면 흥하다라는 말은 점점 증가하다, 커지다라는 말이고요. 쇠하다라고 쓰인 단어는 반대로 감소하다, 적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친구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세례 요한이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높아지고 점점 더 커지셔야 되고 이제 나는 반대로 낮아지고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상에서도 봤듯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유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나와요.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모든 관심과 집중이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자신들에게 쏠렸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만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무리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질투가 났던 거예요. 마치 영역 싸움을 하듯이 여기는 내 구역이야.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어. 세례 요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투하면서 불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혼식 비유를 드는데요. 결혼식에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죠? 당연히 신랑이 주인공이겠죠? 마치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신 신랑인 예수님이 드러나고 들러리인 세례 요한 자신은 이제 관심 밖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나나요?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자신은 무대 뒤로 빠지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높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인기를 휩쓸고 있는 BTS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텐데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가수들이죠. 그런데 그 BTS 가수들이
온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관심을 주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관심을 주세요. 이제 나는 잊어주세요. 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Nope. BTS 그들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관심받기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은 몸에 열이 너무 많아서 땀도 많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환절기 계절이 바뀔 즈음에 사람들은 이제 바람이 솔솔 부니까 춥다, 쌀쌀하다 하는데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더워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혼자 덥다고 창문을 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창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이렇게 우리는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마스 무슨 날인지 알죠?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Nope.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크리스마스 때는 어떤 관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린 아이일수록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사줘 라고 떼를 쓸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될 그 날도 나를 위해서 축하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우리의 주목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난 그게 싫어요. 라고 말했듯이 우리의 모습도 모든 관심을 나에게 쏠리고 싶게 만들고 그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관심도 내가 다 가로채고 싶어 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룬 것이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나며 더불어 우리의 이웃도 드러나게 해주는 겸손하고 이웃을 향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봐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고 했나요?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과 이웃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 시간을 정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그 어떤 잘난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가치보다 하나님만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